교회에는 다양한 사람이 모입니다. 직업도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신분 또한 다양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를 이룬다라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성찬에 이어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바울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있던 여러 가지 신비주의적 이단들이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당부하면서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 하면은 여러 가지 은사를 먼저 생각하지요.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행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나 이교도들, 우상 숭배자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이들과 다를 바가 없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을 거절하고 저주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병이 고쳐지거나 어떠한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물세례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이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세례가 방언을 하거나 신비한 체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거나 나의 믿음이 작을 때에 우리는 성령님께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다라는 것이고 그 모든 은사는 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양한 직업과 성격과 신분의 사람들이 모이고 또한 은사와 직분 또한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달란트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요. 한 교회에는 또 다양한 직분들이 있죠. 이렇게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다양한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말하고
동시에 이 모든 것은 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나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과 은사를 통하여서 한 교회를 이루십니다. 이게 참 신기로운 것 같아요. 획일적인 성도가 아니라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간다라는 것이죠. 마치 여러 가지 악기가 하나가 될 때에 하나의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연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성도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한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7절 말씀에서는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하여 유익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요. 8절부터 10절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은사들이 모든 은사를 다 기록한 것은 아니죠. 이 은사들은 말씀의 은사도 있고 믿음을 주시는 은사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는 은사들도 있죠. 한 성령님께서 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이죠.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을 지체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에는 팔, 다리 같은 사지도 있습니다. 오장 육부도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이것이 왜 필요한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의학적으로 보면 꼭 필요한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또 중요해 보이는 일들을 하는 그러한 지체도 있지만 아무도 모르고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중요하게 일을 하는 그러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시는데요. 어느 것이 더 귀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이 좋은 지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모든 은사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 내 것으로 여기지 말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참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제80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세 맞춘 노래.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제28장.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무리고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요한 2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좋은 교회, 좋은 TV.